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실까? 우리에게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딜까? 우리는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실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면 듣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복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험악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노래를 하면 힘이 나잖아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는 일행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시편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거죠.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이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본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또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정, 자녀, 그 노동의 결과물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이,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되어지는 이 재물들이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도 바로 복입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경중이 다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결실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또 남들보다 일찍 잠을 줄여서 새벽에 나오실 때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하루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도
딱 여러분이 정한 시간 딱 5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라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세요. 5분을 기도하신다면 5분만 조금만 더 드리세요. 5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 말만 쏟아내고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부흥회여야 한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시지만 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목사라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갈급한 사람,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하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시시로 들어간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노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마음을 보셨기에 주님이 일부러 7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만나고 돌아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남들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개중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굳이 내 교회 아니라 조금 불편한 다른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신다면 더 은혜를 받으세요. 더 은혜.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그런 은혜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편 128편의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 이 복이 내리게 되어집니까? 그 복을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 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유내신 심언행일치. 오직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이 같은 말을 해야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살아야 되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떠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알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손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로 인한 가정이 복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평생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산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산을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낭민동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아들과 손주와 그 종손주와 고손자까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사는 동안 평안한 너의 나라 가운데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 복이 겨우 우리 가정 복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경외하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낭민동과 동래구가 복을 받아요.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낭민동, 동래구, 부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까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유레카 대박이다 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회에서 첫 주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요?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큰 폰을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11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명이라면 우리는 지금 11,0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1개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우리가 섬기는 부산로 교회와 동부산 교회와 큰 교회가 잘 되어서 이 동래구와 이 부산 지역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6만여 교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들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납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2시에 깼거든요. 깨면서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쉬운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드렸을 때 공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표현이 경외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겁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게감 있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앞서서 누가 제일 먼저일까요? 하나님 제일, 하나님 최우선,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것이 카베드예요. 이것이 결국은 야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카베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썩어진 미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늘의 미랄의 그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야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 카베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복이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야례하며 영어롭게 카베드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이 가정과 교회, 동래구와 부산, 대한민국을 넘어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